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빨간 날이죠. 3일절. 3일절 빨간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게 정말 축복의 길인 걸 아는 우리 주양의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저 같아도 주말 낀 빨간 날이라 하면 어딘가 떠나고 싶을 터인데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주양교회가 더욱더 거룩히 건강히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요, 찬송가 365장 이 찬양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계 제목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고 정해봤어요.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요, 슬픔과 눈물 그리고 깊은 한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이면서요, 또한 내 삶에 자꾸만 드러나는 이 은밀한 죄와 이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앞에 있는 저는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일날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살찌셨죠? 제 마음속의 근심을 딱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벌크업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이어트 뿐입니다 라고 했는데, 늘 노심초사하며 근심합니다. 정장을 새로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닌가? 얼른 살을 빼야지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입이 터져가지고 무엇을 먹든 얼마나 꿀송이와 같이 달던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한 맞이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마음속의 근심 혹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누군가를 보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너무 멋있다, 닮고 싶다, 존경스럽다, 정말 따라가고 싶다, 이런 대상도 사람이지만 그 반대편에 그 무엇보다 작고 연약한 것 또한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가 이 찬양에 무엇라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할렐루야. 주 예수께 다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그 어떤 것일지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이죠. 34절 말씀에 보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34절에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내일 일의 주체는요, 주석을 보았더니 내가 아닌 내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내일은 그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기에 자신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자면 장래의 일, 앞으로 다가올 일,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씀이 34절에 우리에게 권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성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에 보면 삶에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로 인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한 커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그 찾아온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구하였기에, 아브라함이 청하였기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히 서 있을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요구와 필요가 아닌, 더 나아가 우리의 상황과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먼저 선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먼저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가장 뜨거운 날, 장막 입구에 있는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던, 다시 말해 졸고 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그가 쉬고 있다가 졸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앞에 다가오는 세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보인 것은요, 벌떡 일어나 곧장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기에 온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이런 낯선 손님을 환대하며 영접하는 것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요 관습입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에 다급히 달려나갔던 이유는, 그러니까 졸다가 늦게 발견했으니 황급히 달려나간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손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 이 미안한 마음을 만회하고자 급히 자신의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 손님을 맞이하며 대접하는 일, 맞이하기에 힘쓰고 대접하기에 힘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어떻게까지 영접하는가? 땅에 엎드려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향하여 절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들이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신적 존재임이기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귀한 방문자,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정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자신이 졸고 있던 때에 자신을 찾아왔던, 자신 앞에 지나갔던 이 낯선 손님을 향해 가장 최선을 다하여 영접하며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첫째로, 내 앞에 지나가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딱 지나갈 때 하나님 오셨군요. 지나갈 때 패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오늘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또한 꼭 그와 같은 어떤 영험한 다른 무엇으로 인하여 영접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기에 힘쓸 때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첫 번째 조건에 이어서 당연히 두 번째로 붙어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게 찾아온 일을 영접하는 자세,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최대한 내가 갖출 수 있는 모든 예를 다하여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막에서 졸고 있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급하게 바삐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인지, 나를 향해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는 이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라 말할 수 있는 그들을 영접하는 자세, 더 나아가 엎드려 절하기까지 최대한의 예의를 표할 수 있는 이 겸손의 자세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이를 향해, 특별히 내게 찾아오는 낯선 이일지라도 손님이라 한다면 그 손님을 향해 환대하고 친절하며 겸손한 자세로 섬길 수 있는 모습. 할렐루야.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삶의 자세이고, 그 삶의 모습은 다시 말해 여호와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혹은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소중한 혹은 소중하지 아니하다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일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느 때나 어느 자세나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 최대한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최선이 발견할 수 있어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 사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얼른 음식을 준비하라 말해요. 떡을 만들라 하고 급히 가축대가 있는 곳을 향해 갑니다. 그곳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요리를 하여 대접하게끔 합니다. 다시 말해 내게 찾아온 그 손님을 향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최고의 상을 위해, 최고의 것을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모습. 비록 내가 너무 날이 더워, 나의 인생의 환경 가운데 조금 쉬고 싶을 때, 그늘에서 쉬다가 졸다가 늦게 발견할지라도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걸음을 최대한 맞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해 오신 여호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에 우리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빛이 막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을 다해, 애씀을 다해, 나의 열정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게 주어진 삶의 이 시간 가운데 어떤 시간일지라도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영접하고 섬길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참된 축복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겠죠. 그죠?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 요리까지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요? 그러하였던 이 손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해요. 11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장막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아내 사라가 웃음이 터져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웃음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겠어요? 와, 내게 아들이 생긴다고? 이 기쁨과 환희의 웃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어이없는 실소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많다. 그들이 이미 늙었다. 사라에게는 생명의 태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라고. 성경은요,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어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도 없이 이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사라가 실소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를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내가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나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시고 기대를 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원대한 비전을 보여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수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대와 소망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실수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들에게 있었던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 그들의 삶 가운데 도무지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녀에게 자신의 맥을 이을 자녀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삶의 문제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하게 돼요.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담긴 축복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라는 그 문제가 굳은 살이 백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어? 지금 내 나이가 몇이고 내 환경이 어떤데 나를 찾아온 저 낯선 손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코 웃음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내일을 향하여 꿈을 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말씀의 성취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 인도하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무엇라 고백하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의 아주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 들려오는 내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그 축복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아유 그런 말 해줘서 고맙네. 아유 감사하네. 그저 이렇게 웃으며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자세,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해 꿈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와 함께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성경 건축이 끝나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저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막 말씀하세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예?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기대가 되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제가 그래서 한번 새벽 기도 때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 확장케 되고 정말 이 대전 지역과 더 나아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주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요. 사실은 저 스스로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담임 목사님 제시하시는 이 비전이 저에게 캐스팅돼서 저 또한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 있죠. 여러분, 큰 교회는 많지요. 저희 교회나 돈 많은 교회, 성도 많은 교회, 건물 큰 교회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저 나의 삶, 내가 안위하고 영위하기 위한 삶만으로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다른 세대, 다른 영혼, 다른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또한 그것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이요, 얼마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던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가득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성취되어지는 그 맛, 그 기록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해요. 맛보는 인생, 맛보는 믿음, 맛보는 신앙생활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 사라의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인 이삭이라 하는 그의 아들로 이어지더라고요. 이미 17장에서 그들이 받았던 진정한 웃음이 이미 그들 가운데에, 이 부부 가운데에 말씀으로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장 17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의 이름의 뜻은 모두가 잘 알고 있던 웃음입니다. 웃음. 아브라함의 웃음, 그리고 사라의 웃음에서 이어진 그들의 아들의 이름은요, 다름 아닌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웃음, 어찌 보면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왔던 헛웃음 혹은 코웃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 약속하신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데 똑같이 헛웃음 치고 콧웃음을 쳤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100세의 나이, 이 90세가 넘은 나이에 등남하였는데, 보면 볼수록 웃음이 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사실 이제는 저를 보는 그 웃음보다 손주를 바라보는 웃음이 더 진실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웃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반응하는 이 진실된 참된 기쁨의 웃음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내 나이가 몇이고 내 환경이 몇인데,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다고? 내가 물질로 연약한데 물질로 섬길 수 있다고? 내가 다른 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딜레마, 고민, 나쁜 것들에 휩싸이는 인생이 아니길 원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 더 나아가 어떤 은혜?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저 졸고 있었던 그에게 찾아오시는 선행하시는 은혜.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 32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바다 위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귀신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가운데 점차 우리 배로 찾아오고 다가오시는 그 일을 향하여 소리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내게 찾아오는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어찌 보면 내게 찾아오는 그 낯선 새 사람을 향하여 급히 열심을 향하여 나아갔던, 영접하기에 힘썼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말이죠. 그런 주님의 또렷이 보이지 아니하는 모습일지라도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찾아오신 여호와여,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 오늘 이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더 믿음을 담아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 머리가 없었죠? 대머리 아닌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이 어떻습니까? 어부잖아요. 그가 뭐 물 위를 걸었던 적이 있겠습니까? 그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여러분, 밤사이에 막 다가오는 이런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이 분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막 폭풍이 치는 이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 바다 위를 걸어 내가 수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갖기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할지라도 그 바다를 잘 알면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이 맞다면 이 물 위를 내가 걸을 수 있도록 내게 명령하소서라는 이 고백은요, 아무리 봐도 진짜 용기 있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만남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이상의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파도치는, 저 일렁이는, 저 폭풍이 부는 바다 위를 내가 걷게 하소서. 할렐루야. 베드로는 걸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물 위는 걸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26절 보았더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 아니하여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네.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깨달은 자의 삶은요, 이 땅의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의 삶과는 진짜 달라야 한다고 믿어요. 그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모두 이 세상이 이 풍랑에는 나아갈 수 없어. 저희가 귀신인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다가간다라는 건 미련한 거야 라고 누구나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오직 보혈의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내 인생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때에 오늘 선포되어진 본문의 말씀과 같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삶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을 줄로 믿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 없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만족함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답을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터치하시며 만지시며 내 손을 잡고 인도하고 동행하시고 이끄시며 나를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담아 이 찬양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찬양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약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상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손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마지막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오직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찬양이길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선제하시며 우리의 그 비전을 인도하시며 이끄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을 나며 나아갑시다.